안녕하세요. 경건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풀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굉장히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지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누가 이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어? 실망할 수 있어? 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선한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할까요? 그럼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길래 실망하고 실족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받아들여지세요? 요한은요, 엘리야는요, 이번 주 설교 때 들으셨죠?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퀴즈입니다. 요한은 죽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오게 합니다. 요한은 비를 멈추고 비를 오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고 비를 내리거나 오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엘리야가 훨씬 더 큰 사람인데? 라고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난해함의 깊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측량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깊이입니다. 어려움을 주기 위한 깊이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실족했을까? 그들이 바라는 모습과 예수님과 요한은 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이거 원어로 보면 실제로 침노받는다라는 게 수동태입니다. 침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요한은 진짜 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침노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죽습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의 뜻은요, 나 침노해야지 라는 것과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침노한다는, 여기서 말한 침노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처럼요. 요한에게 당했죠. 그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이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삶은 고운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고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과 요한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침노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고 요한은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제 안에서도 엄청 일어납니다. 제 안에 제 인생을 진짜 피곤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걸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진짜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영혼도 풍성하게 할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 여기서 실족한 사람들은 그 생각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소망과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 외의 것, 어떻게 하면 고운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왕궁에 앉아있을까?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게 진짜 원해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수고로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마음에 갈등이 너무 많이 되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너무 힘들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널 쉬게 할 수 있어, 병용아. 갈등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워줄게.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나는 쉴 수 있겠다. 내 인생이 침노를 당하고 내 인생이 빼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한처럼 당하고 예수님처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만 메고 계신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제 안에 푹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번다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 문제는 주님과 함께 풀겠습니다. 주님만 함께라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잘 쉬고 있습니다. 쉼은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지만 평안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당장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그게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침노당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뺏기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계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그 하이라이트에 보면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맡는 사람이 됩니다. 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이면 맡기겠어요? 요셉은 그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종생활을 오래 한 베테랑 종들이 많을까요? 근데 왜 요셉한테 맡겼을까? 왜? 여러분, 그냥 탁월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런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탁월하면 누가 알아주던가요? 여러분이 탁월하고 막 굉장히 능력 있으면 여러분을 추천해 주던가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셨으니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흔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대 권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을 친구로 삼았을까요? 왜 보디발은 왜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삼았을까요? 왜일까요? 두 가지 다 이유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셉이 탁월하기도 하지만 실수도 많은데 그 실수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자기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쟤는 천운이 함께 하는구나. 쟤를 세워야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했던 이유,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친구로 삼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저기 징징거리고 방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합니다. 오늘 당장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난 이거밖에 못해. 그런 낙심이 사라져요. 내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세워지던가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이 세워지던가요? 우리는 이 우주 최고의 능력, 하나님을 의뢰한 능력을 오늘 당장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냐고요? 쉬워요. 이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파워를 맛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빛이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이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오늘 경건의 시간과 하이라이트가 여러분의 24시간을 지켜주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